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 아내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22절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24절에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섬겨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남편을 무조건 섬겨야 하는 존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여성을 열등한 존재, 하등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본문 속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종이라는 말 이후에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읽어보니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슬림처럼 여성의 인권은 없다, 오직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엔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성은 철저히 남편에 의해, 남성에 의해 귀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 이전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철저히 사회생활의 통제가 되었고, 결혼 이후에도 마음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바깥 모임이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가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며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플라톤 또한 여성의 미덕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또한 이들과 같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이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당시 사회에서 당연한 통념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요?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 말은 남편이 아내와 부부관계를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내의 허락이 없으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흔해졌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관계, 부부관계를 거부한다, 이것은 파혼을 당하고 쫓겨나도 소박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남성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 로마의 그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 사상에 젖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는 신분이나 지위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세상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는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아내 또한 남편의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됨과 몸의 의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 더 뛰어난 존재이니 무조건적으로 높여주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편이 먼저 창조되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아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해서, 더 뛰어나다고 해서 남편을 찍어 누르지 말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잔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걸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내에게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건조기에서 이 먼지를 빼내는데
왜 물이 닿히도록 빼내느냐? 수건을 쓰고 나면 더러워졌으면 그걸 손빨래를 해야지 왜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더럽게 만드냐? 왜 아직까지 양말을 벗을 때 털고 그렇게 먼지를 내게 만드냐? 이런 수만 가지 잔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남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잔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듣는데요,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내랑 이런 부분으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내가 매일같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아직도 고쳐지지 않느냐? 왜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며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여러분, 남자는 원래 그렇게 모자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갈라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남편은 원래 이렇구나 인정해주면 되는데,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몸된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를 섬기듯 몸된 아내가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의 복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존중입니다. 내가 아내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할 때, 존중할 때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가 서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깎아내리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 험담을 하는 순간 남편은 가정에서도 권위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진 우리 윗세대들의 그 남편들이 가정에서 외톨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니 아이들도 아빠를 무시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사회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사회성이 잘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 엄한 아빠에게 자라면서 혼이 나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아빠의 권위를 가정에서 깎아내린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사회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편을 향하여 깎아내리는 그 험담 한마디가 우리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해도 모자라 보여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우신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심으로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내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남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요? 바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남편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잘 다스려라,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편을 향하여 아내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언급합니다. 25절에서도 그리고 28절에서도 무려 3번이나 총 4번에 걸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스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성들이 여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성주의적인 사고관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소유하는 사랑입니다. 흔히 연애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소유의 언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 그 사람은 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하고, 나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랑을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별 이유가 아닌데 심각하게 싸우게 됐습니다.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변했다. 연애할 때 또 신혼 초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지금은 사랑이 변했다. 나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 계속 말하는데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성찰하고 하다가 아내가 왜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하고 또 신혼 초까지는 온전히 제 관심이 아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저는 아이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를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조금 커지니 아내에게 쏟았던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로 향한 겁니다. 아내에게 100% 쏟았던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가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참 애기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실제적이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배우자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유는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내어준, 내가 희생하는 것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 학파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획기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소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희생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희생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위해 희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인 아담은 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갈빗대를 빼내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이러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의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이 희생이 있어야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가사의 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남편이 너무 무심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육아의 일도 가정 일도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잘 모른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대우받으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에게 대우를 받아라, 군림해라, 다스려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아내와 가정을 위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남편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창피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남자다움은 여자를 무시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짜 남자다움입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심으로 희생하며 책임지며 나아가시는 남편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26절 말씀은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더럽고 추악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교회의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가정에서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또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으니 흠이 많은 그 죄인인 남편을, 그 아내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갚을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 또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적함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움직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배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희생입니다. 책임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내를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아내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희생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의 권위를 가정에서 세워주십시오.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적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인 아내, 성경적인 남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남편들이, 아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인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었으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 또한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내를,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세워주며 건강한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